오늘은 성탄절입니다. 성탄절은 그리스도의 날입니다. 12월 25일 날을 정해서 성탄을 기념합니다. 그리스도는 영세 전부터 존재하고 계신 분입니다. 이미 영세 전부터 존재하고 계셨습니다. 영원 전부터 계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영원 전부터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태어나신 날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그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앞으로도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렇다면 오늘만 성탄절이 아니고요, 매일 항상 성탄절이 되는 것입니다. 이래야만 응답받는 신자가 됩니다. 성경 전체는 한 가지에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인간을 구원할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게 구약 성경입니다. 그 그리스도께서 오셨다는 이야기가 신약 성경입니다. 그리스도를 정확히 알면 나의 영이 살아납니다. 영적인 사실을 보게 되고요, 영적인 상태가 바르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계속 회복되니까요, 영적 상태가 가장 바르게 정상이 되는 것입니다. 사복음서는 예수님에 관한 그런 행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 네 가지를 사복음서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3년 동안 사역한 내용이 그대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바꿀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그 임마누엘로 오신 겁니다. 우리와 함께하기 위하여 오신 겁니다. 예수님이 첫 설교에서 이 산상수훈이라고 합니다. 첫 설교에서 8가지 복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이스라엘은 그 당시 로마의 속국이 되어 있었습니다. 속국이 되어 있는데 중요한 자리에 있다고 해서 자기들은 성공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완전히 착각하고 있는 거죠. 곧 망할 것인데 그것이 복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의 생각을 바꾸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진짜 복이 뭔 줄 아느냐?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천국을 소유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그랬습니다. 그들이 위로를 받게 된다는 거죠. 세상적인 위로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죠. 그리고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게 된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배부를 것이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게 될 것이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다. 그리고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다.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사람은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이 8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복의 개념을 바꾼 겁니다. 완전히 바꿨어요. 그리고 마태복음 5장 24절에는 형제와 먼저 화목하고 와서 예배드리라, 이렇게 말씀했고요. 그리고 기도도 이거 달라 저거 달라가 아닙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있게 하겠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내 눈에 들보를 먼저 봐라. 형제의 티를 먼저 보지 말고 내 눈에 있는 들보부터 빼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생각을 바꿀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이 복음의 씨가 떨어지면 가시밭에 떨어질 수도 있고 돌밭에 떨어질 수도 있고 길가에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말라 죽죠. 그런데 이 복음의 씨가 옥토에 떨어지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겨자씨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겨자씨는 굉장히 작습니다. 근데 씨가 생명이 있기 때문에 큰 나무가 되죠. 그 말씀을 하셨고요. 또 이 복음은 누룩에 비유하셨습니다. 누룩은 이제 빵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퍼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 복음이 전 세계로 퍼진다는 겁니다. 누룩처럼 퍼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라지 비유하셨습니다. 가라지를 뽑지 말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알곡까지 뽑게 되니까요. 가라지는 나중에 밥에 먹을 때 불 뗄 때 쓰면 된다는 거죠. 비유를 가지고 다 설명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가진 자,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가진 자, 보아밭에 비유하신 겁니다. 고생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보아밭을 가진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정도가 아니고요. 값진 진주를 가진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6장 16절에는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엘리야 선지자 예레미야 같은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발견하고 고백할 때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겠다 그랬어요.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천국 열쇠를 주노라. 이 말씀을 하셨고요. 그리고 마태복음 17장에는 오직 그리스도 그랬습니다. 모세도 엘리야도 사라지고 그리스도만 남았다 그랬습니다. 모세도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참 구원자는 그리스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모세도 엘리야도 사라지고 오직 그리스도만 남았다.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자, 마태복음 28장에는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우리와 항상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걸 실제로 믿으셔야 돼요. 이게 마태복음입니다. 자, 마가복음은 뭡니까? 마가복음에서는 우리가 버려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종으로 오셨습니다. 죄를 사하는 종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많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 비천하게 오셨습니다. 달라요. 그리고 세례 요한이 옵니다. 세례 요한이 물로 세례를 베풀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겁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3장 13절 15절에 보면 우리를 부르신 이유, 여기 대해서 잘 나와 있습니다. 왜 우리를 부르셨느냐? 함께하기 위하여. 또 나가서 전도도 하며 그랬습니다. 함께하기 위하여 불렀고 나가서 전도하기 위하여 불렀습니다. 그리고 귀신을 내쫓는 권능을 가지게 하려 함이라. 참 놀랍지 않습니까? 성경에서는 이런 비밀들을 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눈에 보이지 않게 실제로 시달리고 있습니다. 요즘 드라마에 보면은 귀신 영감 많이 나오죠. 예수님이 귀신을 내쫓는 권능을 주기 위하여 우리를 불렀다 그랬습니다. 네, 그들이 잡혀 있기 때문에 그들을 살려내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대속물이 되기 위하여 우리의 재앙, 저주를 대신 다 짊어지신 겁니다. 그게 대속물입니다. 마가복음 12장에 보면 가장 큰 계명이 뭐냐 그랬습니다. 가장 큰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지금 세상은 자기밖에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되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이게 첫째 계명이라고 했습니다. 가장 큰 계명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6장에는 만민에게로 가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 이름을 들고 만민에게로 가라고 말씀했습니다. 내 이름으로 또 나와요. 귀신을 내쫓고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그들을 치유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는 거죠. 자, 그러면 누가복음에서는 뭐냐 하면
누가복음에서는 찾을 것에 대해서 우리가 무엇을 찾아야 되느냐, 찾을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은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겁니다. 그래서 인자라는 단어를 썼죠.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고요. 이 땅에는 평화가 임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 5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더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육체적인 성장, 또 지혜, 지식적인 성장을 하는 걸 말하죠. 또 사회적인 성장, 그뿐만이 아니죠. 영적인 성장까지. 이렇게 균형이 다 이루어져야 됩니다. 한쪽으로 치우치면 안 돼요. 육신적인 성장도 돼야 되고 지혜, 지식적인 성장도 돼야 되고 또 사회적인 성장돼야 되고요. 뿐만 아니라 영적인 성장까지 같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가장 균형이 맞아집니다. 그리고 낙심한 이 제자들이 엠마오로 갑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그들에게 눈을 열어서 말씀을 깨닫게 했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누릴 것을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무엇을 누려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그랬습니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음이라 그랬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랬습니다. 그가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기 땅에 왔는데 영접하지 않았다고 하죠. 그러나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는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주사 영원히 함께 있게 하리니 보호하고 깨닫게 하고 가르치겠다는 거죠. 그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랬어요. 그가 모든 것을 가르치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6장 13절에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요한복음 21장 15절 18절에 보면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베드로에게 오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신 겁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복음서에 굉장한 이런 비밀들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바꿀 것, 누릴 것, 찾을 것 이런 내용들이 사복음서 안에 그대로 담겨져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시간표는 사복음서와 사도행전 그 사이에 있습니다. 아직 사도행전의 그 시작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 말은 큰 벽이 있다는 거죠. 그 벽을 못 넘었으면 이스라엘 백성처럼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되는 겁니다. 모든 장벽을 이제 믿음으로 넘어서라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을 팔아넘긴 가룟 유다가 있습니다. 돈 받고 팔아넘겼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처형되게 됩니다. 물론 예수님은 죽으시려고 오신 겁니다. 자, 예수님을 팔아넘긴 가룟 유다나 예수님을 메시아로 보지 못한 바리새인이나 또 예수님이 힘없이 십자가에 처형되는 모습 보고 도망간 제자나 수준이 다 같은 겁니다. 예수님을 판 사람도 예수님을 부인한 사람도 또 예수님 십자가에 끌려가는 거 도망간 사람도 수준이 다 같은 거예요.
그런데 사도행전의 시작은 완전히 다른 시간입니다. 이 시간표가 오고 있고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응답받는 언약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이 세 가지 언약을 주셨어요. 그게 갈보리산 언약입니다. 갈보리산 언약이 뭡니까? 예수님 십자가 처형된 그 장소가 갈보리산입니다. 거기에서 예수님이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모든 운명 저주 팔자, 제 저주 지옥 권세, 사탄의 권세를 주님이 십자가에서 깨트린 겁니다. 구약의 모든 복음을 갈보리산에서 성취시킨 겁니다.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그랬습니다. 사탄의 권세를 깨트리겠다는 말씀입니다. 사탄은 발꿈치를 무는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구약 시대 때는 양을 잡아서 피를 뿌렸습니다. 그런데 예언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희생 제물, 자기 피로 모든 것을 완성시킨 겁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제 저주, 재앙을 해결하신 겁니다. 사탄의 권세를 깨트린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은혜의 시작이 되는 겁니다. 자, 이게 갈보리산 언약입니다. 그러면 감람산 언약은 뭐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보이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놀라운 비밀이 들어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40일 동안 집중하신 겁니다. 완전히 다른 세계,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40일 동안 설명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미션도 주시고 약속도 주셨습니다. 제자의 수준은 아직 과거 그대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감람산 언약을 정말 붙잡으면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고 이제 진짜 언약을 붙잡는 겁니다. 다 내려놓는 시간입니다. 다 내려놓고 다 버리는 시간이에요. 싸우는 사람들의 특징은 자기 생각에 잡혀서 싸웁니다. 내 생각이 맞다는 거죠. 너의 생각은 틀렸고 내 생각이 맞다는 겁니다. 그런데 양쪽 다 들어보면 다 맞는 말을 합니다. 근데 그것 가지고는 세계복음은 못하죠. 우리도 하나님의 능력을 모르면 자꾸 내 걸 주장하게 됩니다. 과거에 잡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제자들이 예수님께 또 이런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 이스라엘 나라가 언제 석국에서 해방되겠냐? 이렇게 묻습니다. 예수님이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 알 바 아니다. 너희는 오직 성령이 임하면 권능받고 땅끝까지 내 증인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감람산 언약을 붙잡으셔야 돼요. 갈보리산 언약을 진짜 붙잡으셔야 돼요. 거기에서 내 모든 것 다 끝내셔야 돼요. 그리고 감람산 언약을 붙잡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 그리고 여기에서 내려와서 감람산에서 내려와서 마가다락방 언약 거기에 모인 겁니다. 마가다락방에 모였단 말이에요. 이 언약을 가진 사람이 마가다락방에 모인 겁니다. 여기에 하나님이 성령의 그 충만, 약속하신 것을 부어주신 겁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방법은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됩니다.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이 복음의 능력은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 보좌의 능력, 그리스도의 능력,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는 이 언약을 정말 붙잡고요. 누리고 기다리고 도전하는 겁니다. 누리고 기다리고 도전하는 이것을 우리가 진짜 붙잡아야 됩니다. 참 복음으로 시작하면서 누리는 겁니다. 참 복음을 누리는 거죠. 그러면서
기다립니다. 기도 응답이 오고 있는데 이제 못 기다리면 또 다른 곳에 가서 틀린 거 붙잡게 됩니다. 엉뚱한 것도 붙잡게 돼요. 이런 실수를 계속하게 됩니다. 그런데 진짜 기다리면 하나님 나라 임하지 응답이 오잖아요. 그때 도전하면 되는 겁니다. 보이니까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 복음이 예언되고 증거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복음이 예언될 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복음이 이제 예언되었잖아요. 그때 어떤 일이 났습니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10가지 기적을 베풀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430년 동안 애굽에 노예되어 있었습니다. 절대 못 빠져나옵니다. 그런데 양의 피를 뿌렸는데 전 백성이 양을 잡아 피를 뿌렸는데 노예에서 해방되었습니다. 그 양의 피는 앞으로 예수께서 오셔서 십자가 피로 그걸 이제 상징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해방되었단 말이죠. 이것을 가지고 유월절이라고 합니다. 모든 재앙에서 넘어섰단 말이죠. 유월절. 그리고 광야 가는 길에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오순절입니다. 홍해도 갈라지고 만나 메추라기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고 반석에도 물이 나게 하시고 이런 기적들이 광야 가는 동안 계속 일어났던 겁니다. 그리고 가나안 정복할 때 수장절입니다. 그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요단강이 갈라지고 여리고가 무너지고 태양과 달이 멈추는 역사적인 실제적인 사건이잖아요. 태양과 달이 멈춘 그 시간이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났던 겁니다. 그런데 이 복음이 증거될 때는 어떤 일이 났습니까? 복음이 예언될 때도 이런 기적들이 일어났는데 복음이 증거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모든 언약을 성취시킨 이 복음이 증거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났냐는 겁니다. 그게 사도행전 2장 1절 4절입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의 시간표입니다. 약속된 것이 이루어집니다. 복음이 증거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여기에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옵니다.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오세요. 그리고 성령께서 이끌어 가십니다. 성령께서 빌립에게, 성령께서 고넬료에게, 성령께서 아가보에게, 주의 성령께서 사람, 일, 장소 다 인도하십니다. 이런 응답들을 실제로 봐야 돼요. 그래야 인본주의를 안 쓰게 됩니다. 자, 사도행전 16장 6절을 보면 주의 성령께서 아시아 문을 막았습니다. 드로아에 데려가서 마게도냐의 문을 열었습니다. 복음이 증거될 때 이런 시간표가 남아 있습니다. 모든 믿음의 그 장벽을 무너뜨려야 됩니다. 자, 결론입니다.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라파 언약을 우리에게 성취시켜 주시옵소서. 갈보리산 언약으로 다 끝내야 됩니다. 내 모든 것을 갈보리산 언약으로 다 끝내셔야 됩니다. 주님이 다 끝내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실제로 믿으셔야 돼요. 그게 갈보리산 언약입니다. 감람산 언약은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 40일 동안 집중하셨습니다. 이거는 완전히 다른 세계입니다. 세상에 없는 세계란 말이에요. 여기에 이제 진짜 걸 다 내려놓고 진짜 걸 붙잡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해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계속 설명한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임하면 참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참 복음으로 시작하고 누리고 기다리고 도전하는 겁니다. 그러면 기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보이니까요.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게 되고요.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게 됩니다. 이런 일 저런 일 막 일어나도요. 감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 보이니까요. 이렇게 완전히 놀라운 그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누리게 됩니다. 영세전 이
계신 그리스도께서 오셨는데 오늘 그 날을 기념하면서 전에 없었던 이제 우리가 사도행전의 시간표로 들어가는 그런 준비를 하면서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122장입니다.